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금년도 표어가 뭐죠? 새해를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교회가 회복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혼란한 중에 있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를 정상화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이 거기 호응해서 그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런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 후보를 찾아서 우리 정성재 목사님을 찾아 우리 선교사로 세운 거고, 이제 파송을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2015년도에 새해를 해주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금년도는 대놓고 새해를 기대하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호만 새해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우리 힘 닿는 데까지 해외 선교를 하고 우리 주변들을 돕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 일을 우리 교회에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는 말씀 우리가 첫 주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는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당부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가 살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라. 지팡이도 전대도 두보롯도 갖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 내가 다 책임지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단 하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지혜와 순결을 동원해라.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선교를 성경에서 깊이 연구하고 찾아냈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른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심리학과 선교학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미국의 풀러라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이 선교 부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그냥 그저 개똥철학이 아닙니다. 상당히 연구하고 경험한 바니까 그저 받아들여도 괜찮을 겁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새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나타낼지 모르지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이 지혜와 순결을 포함한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누구를 보낼 거냐, 어디로 보낼 거냐, 무엇을 하게 할 거냐,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하는 이런 이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1990년도에 한가람 교회에서 선교를 본격화하면서 7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 건설, 교회 개척과 복음 사역을 우선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건축이란 말은 예배당 건축이 아니고 사람을 모아서 믿는 사람의 단체를 만드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 존재합니다. 교회 개척과 복음 사역의 우선 원칙. 두 번째는 선교지의 자립 의지를 심는 것, 자립 의지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돕다가 나중에는 틀림없이 자립을 해야 하는, 자립의 과제를 처음부터 갖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재를 키우는 것. 어떤 보이는 물질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 넷째는 팀 사역을 통해서 한 지역을 공략하는, 한 교회, 자기 교회끼리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와 팀 사역을 만들어서 한 지역을 복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섯 번째는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의 협력과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다섯 번째는 다른 교회와 협력을 한다. 우리 교회만 독단으로 하지 않고 다른 교회와 협력한다. 일곱 번째는 선교사와 평생을 동역한다. 이런 7가지를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원칙을 계속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 선교 전략이라는 게 있었을까?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대도시 선교를 집중한 것, 그것이나 혹은 로마 선교를 목적으로 둔 것, 혹은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론이곤까지 이미 복음이 다 편만하게 되어 더 이상 전도 대상자가 없으므로 이제 로마만 남았다 하는 말 중에는 차근차근 내가 계획한 대로 해왔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면면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전략적으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략에 관한 사례를 몇 군데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12명을 정탐꾼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 엉터리 보고를 하고 2명만 바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보의 중요성, 어느 한 지역을 우리가 선교지로 정하고 가고자 할 때 바른 정보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보가 바른 정보.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망대 공사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했습니다.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또 적시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때가 중요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말씀을 하지만 때를 얻을 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그 생사가 불투명한 6.25 이후에는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전도해봐야 받질 않습니다. 선교 전략의 목표는 오직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한 건데,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것은 과정이고, 그래서 그가 주님 말씀 지키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 서문교회 같은 한 지교회가, 개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는 누구를 보낼 거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낼 거냐? 목사만 보낼 거냐? 평신도도 보낼 거냐? 지금 세계에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소말리아, 그리고 북한, 캄보디아는 좀 이제 나아졌습니다만은 몰디브, 알바니아,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란,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선교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콩고,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이런 국가는 상당수가 비자 문제로 선교사를 제한, 통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들 국가들 중에는 대부분 선교의 정문이 닫혀 있습니다. 정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연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연문. 그 연문을 통해서만 선교사가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13억 인구가 삽니다. 이런 지역을 선교적 용어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부릅니다.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사역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BAM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BAM, Business as Mission,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 사업도 선교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GMS의 이 BAM 분야에 요즘에 이제 뭐랄까 선도에 서 있다고 할까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지원하는 그 상영규 목사님이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7교회라기보다는 7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터키, 이란, 이라크 3국의 접경지대 중심으로 떠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이들은 이 터키 부근에만 2천만 명 이상이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사실은 그 루트가 많지 않습니다. 한가람교회는 거기에 한 가정을 파송했는데 거기는 목사가 가서 사역하기가 어려워서 컴퓨터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그 나라 관공서에 가서 한국에서 상당한 컴퓨터 기술자, 상당히 높은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가서 그 나라의 그 경찰서니 관청인이 가서 컴퓨터를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정착해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자비량 선교사 혹은 텐트 메이커라고 말하죠. 이들에게 그러면 선교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냐? 직업 가지고 하니까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당하게 거주의 권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실은 위장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돈이 벌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에게도 사실은 선교비는 필요한 겁니다. 자비량 선교사의 시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 그것으로 약간의 그 수입을 얻으면서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형식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꾸준한 선교비가 공급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와 함께 사실은 우리 GMS에서는 거의 90%가 목사 가정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이 목사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팀 안에 목사 선교사가 2-3명이 리더가 되고 그 밑에는 다양한 평신도 선교사가 20-30명이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해야만 사실은 제대로 되게 돼 있는 건데 우린 지금 머리만 가득 같지 이 손발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사, 선교사, 행정가, 농업기술자, 의사, 간호사, 건축가, 음악가 다양한 직업군이 함께 가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의 선교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주 용감무쌍하게 교회를 개척할 선교사, 복음의 문이 막 열린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 10년 전에 중국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부모같이 그저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이 성장시킬 그런 선교사, 그건 아프리카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지식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마치 부모처럼 어려서부터 쭉 길러내는 그런 인내심을 가진 선교가 필요합니다. 또 잠든 신앙을 깨워서 다시 불붙일 부흥사 스타일의 선교사, 지금의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은 이미 이 복음의 뿌리를 다 갖고 있지만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 깨울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는 아주 불같은 그런 부흥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를 가르치는 그런 그 신학교 사역을 할 신학자 선교사, 또 혹은 행정 선교사, 혹은 성경 번역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런 다양한 선교사가 한 개의 팀을 이루어서
그 팀의 디렉터가 있고 그다음 그 위에는 더 높은 사령부가 있어서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고 이런 이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목사만 필요하지 않고 한 지역의 사역이 점점 확대될수록 다양한 선교사가 함께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을 보낼 거냐. 우리 GMS 총회는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MTI라고는 선교사 훈련을 받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도 해가지고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람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대학 저학년 때부터 선교에 헌신한 사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사람. 한국의 목회는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 간 사람. 영어가 기본이 충실히 준비된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사명감, 은사, 인격 이 세 가지가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한 번에 알 수 있지만 사명감, 은사, 인격은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학교 1학년, 신대원 1학년 학생을 한가람교회 전도사로 받아들여서 3년 동안을 2학년, 3학년 강도사 이 3년 동안을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를 시키면서 지켜봅니다. 해마다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3년 다 지난 다음에 이사회인 당회에서 허심탄회하게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분의 은사가 있더냐? 있다. 확실히 있다. 사명감이 분명하냐? 사명감이 뜨겁더라. 그럼 인격이 반듯하냐? 반듯하다. 아니면 그 인격이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검증하는데 적어도 3년이 걸립니다. 그 3년 동안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선교사와 교회가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이 3년 동안에 내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서 다 자기 힘으로 자란 사람을 돈으로 연결해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검증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산 사람을 보내니까 우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얼굴을 볼 수 없고 연락이 자주 오지 않는 먼 나라에 보낸 뒤에도 그 사람을 믿고 그분도 교회를 믿고 장기적으로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교회에서 선교를 아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 밑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을 선발해 놓고 왜 지금 몇 개월씩 보내지 않느냐 할 분 계실지 모르는데 2달 동안 남았습니다. 아직은 뭐 우리가 그렇게 철저한 준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못 모시고 있지만 적어도 한 5개월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고 우리 선교사 의식이 심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이미 파송된 선교사가 2명 더 있는데 우리 정성재 목사님만 선교사라고 한 것은 전화번호가 있는 것은 그분만 독특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이름이 이제 저쪽으로 파송사에 올라갈 겁니다만은 교육자 이름 앞에 넣고 주소 전화번호 넣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제하라고 가기 전에 불러내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서로 그런 관계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해 없이 서로 믿으면서 장기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이면서 동시에 파송교회를 대신해서 가는 파송교회 대표입니다. 적을 처부수러 가는 군인이 아니라 남을 형제로 삼기 위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상도 좋아야 하고 심성도 자별해야 됩니다. 사명감과 달란트뿐 아니라 그의 인격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현지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교사 앞으로 서문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려면 지금부터 이제 신학생을 불러들여 가지고 차근차근 함께 생활하며 우리 식구를 만들고 그 동안에 검증을 하고 그리고 보내는 것, 이렇게 체제화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하며 팀 사역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같은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이 교회의 지도를 받고 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저 교회 지도 받고 한 동네에 있으면서 서로가 다 사령부가 다르니까 다 딴 방향으로 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하건대 이런 겁니다. 군인들이 어딘가를 지금 전투를 하러 가는데 그 부대는 대장도 없고 쫄병도 없고 다 똑같은 계급입니다. 모두가 다 각계 군장, 단독 군장을 꾸리고 총 한 자루씩 주고 거기다 도시락 몇 개를 차게 한 채로 비행기 태워가지고 적진에서 가산 타고 뚝 다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한 비행기에다가 여러 명을 태우고 함께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 비행기가 와서 하나 떨어뜨리고 저 비행기가 하나 떨어뜨리고 그 동네에다가 수십 명을 떨어뜨리는데 군복도 다 다르고 무기도 다 다르고 서로가 이 무선 교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누구는 땅굴을 파고 누구는 남의 집 저 뒤쪽 뒷방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부스럭하면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가지고 아군끼리 총질도 합니다.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GMS에서 보낸 선교사도 서울의 어느 교회가 보낸 선교사, 대구의 어느 교회가 보낸 선교사, 전주의 어느 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한 지역에 일어나는데 똑같은 선교단체 GMS에서 왔으면서도 지휘본부가 다 다릅니다. 각각 자기 교회 당회장 말만 듣습니다. 왜? 돈을 주는 사람이 거기니까. 이래서 서로가 싸웁니다. 이게 전략 부재의 모습이죠. 한 지역의 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면서도 선교사가 5명인데 신학교가 4개. 신학교가 건물만 지면 신학교입니까? 건물 없어도 선생들이 훌륭한 분이 있어야 훌륭한 선생이 있으면 그게 신학교가 훌륭한 건데 이 사람도 신학교 저 사람은 신학교 그러면 학생은 몇 명이냐? 예, 10명입니다. 선생은 누구냐? 저하고 누구 합니다. 현지인 오래된 목사도 불러드리고 그러니 전부 세월이 10년 20년 가도 학구방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문 닫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제가 아픈 기억으로 갖고 있는 곳이 민다나오라는 곳입니다. 민다나오는 공산 반군도 있고 모슬렘 테러 단체도 있는 그런 막 뒤섞인 곳입니다. 그중에 다바오란 도시가 중심 도시인데 거기는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다바오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범죄하는 사람을 그냥 즉시 사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굉장히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가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 최초로 우리 교단 선교사가 한두 명이 갔습니다. 선교사가 아직 발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가 덜 생긴 곳, 비교적 상당히 깨끗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가람교회 거기에 3가정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게 하고 제가 팀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5가정, 6가정이 온전히 한 팀이 돼서 하게 했더니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서로가 보호가 되고 안전한지, 서로 교육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GMS 내에서 그 민다나오 지부가 모범 지부로, 모범 팀 사역으로 아주 굉장히 둥둥 뜨고 여기저기가 사례 발표하고 그랬었습니다. 잘 되니까 소문 났지요. 소문 나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팀 사역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역에 와서 서로가 또 자기 잘났다고 시작하니까 금세 팀이 깨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서문교회가 보낸 선교사가 서문교회 말만 듣고 우리 방식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현지의 선교사끼리 팀을 이루어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교를 해야 할 겁니다. 4번째는 선교사의 현지 관리를 위해서 현지의 선교단체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나가 있는 현지는 대부분 열악한 지역, 외지입니다.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교통, 통신, 의료, 안전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만약 선교사에게 긴급한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한국의 본부에서 머나먼 그곳까지 당장에 손길을 뻗칠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돕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페루, 니제르, 아프리카 여러 지역들, 저 남미 이런 데 가려면 적어도 이틀 걸립니다. 이틀 가는 데만. 근데 만약에 긴급한 사건이 생겨서 본 교회에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이틀이 걸리고 간다 하더라도 거기 사정을 우리가 압니까? 그 나라 말이 통합니까? 그러니 여기서 간 사람이 그 사태 수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현지 선교사 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다면 그 선교단체에 우리 선교사를 위탁해서 보호를 부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만 한다, 우리식으로 한다, 우린 우리끼리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도 협력하고 그리고 현지 선교단체와도 협력하면서, 이건 우리 이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지인들의 가슴 속에는 자립의지를 심어야 됩니다. 자립의지.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교회처럼 자립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가서 복음 전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선교를 받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제3세계 지역들, 왜 그런지 압니까? 선교사가 자립의지를 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독특했습니다.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파송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파송되어 온 젊은 선교사, 25세 내외 된 젊은 선교사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까 하다가 중국에 미리 와 있는 그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해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립의식을 심으라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지금 외국 나가 하듯이 한국 돈 가지고 가서 지어주지 말고, 절대로 주지 말고 한국 교인들이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 예배당을 짓게 해라. 예배당도 자기가 지어라. 한국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옛날에 초가집 예배당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또 교회 다스리는 것도 한국 교인들끼리 다스리게라.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가 우리 교회, 서문교회 같은 경우는 한 3대 담임 목사를 했지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한국 사람이 다 당회장하고 장로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선교사가 돈을 주어가지고 전도인 고용해서 전도하게 말고 교인들끼리 전도하게 해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립입니다. 자립. 중국에서 삼자교라는 게 있는데 자양자전 자치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중국 공산당이 외세는 개입하지 말라, 요 구실로 지금 써먹는 말인데 실은 자립, 자양자전 이것이 바로 네비우스의 정신입니다. 한가람교회는 마닐라에 새생명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마이산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마이산교회 예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이제 한 60-70명 모여 자립하게 됐어요. 제 가기 전에 전임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어주었어요. 밑에다가 한가람교회가 지어주었다고 동판을 새겨서 붙였더라고요. 제가 사경회를 갔습니다. 교인들을 모아놓고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해줬습니다. 부흥회하는 마지막 날 낮 공부 시간에 공부하다 말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는 교인들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입구에 있는 동판을 뜯어내라. 그러니까 뭐 어리둥절해요. 지금 당장에 뜯어내라. 뜯어낸 동판을 나한테 다오. 내가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선교 기념관에다가 보관할 테니까 여기는 더 이상 달지 말아라. 이제 이 교회는 한가람 교회가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다. 한가람 교회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 이제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다른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할 교회지 한가람 교회 바라보지 말아라. 이젠 독립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독립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태국에 설립한
뿌라왔잖아 교회, 말씀교회란 뜻인데 말씀교회란 교회도 역시 온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자기들 예배당을 갖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주었던 돈을 바로 도로 갚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자기 피나는 돈을 만들어 헌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리부지를 심어 주었더니 지금은 그 교회가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선교훈련센터를 매월 돈으로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미용봉사하며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독립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이 혹 개인들 소유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건실한 교단에다가 기증을 해서 그 교단 소유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언제까지나 선교사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빨리 선교사가 독립시키는, 현지인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선교사가 현지 가면 현지인이 볼 때는 선교사가 자기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청합니다. 항상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이쪽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돈만을 요구하게 돼 있고 이걸 자꾸 많이 주면 줄수록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일의 실적이 올라가고 한국에도 보고할 게 많아지니까 자꾸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면 헌금이 더 오고 이래서 이 사람은 머지않아 한 5년 내에 유명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감춰버리고 오직 복음만 철저하게 복음만 전해주면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 가난한 선교사구나. 가봐야 별 볼 일이 없구나. 현지인들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선교사에게 오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100수십 년 동안 서양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선교사한테 다가가서 협력하는 것처럼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받던 종교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오는 것이 좋습니다. 돈 없는 선교사에게는 그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 정도만 계속 꾸준하게 복음만 가르치고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누구 하나가 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선교사를 거기 보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보낼 때 이 선교사를 만나 복음 듣고 그와 함께 그 지역에 복음 전파할 그 현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난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저 광야 길,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그 길로 사마리아 전도에 분주한 빌립을 그리 가라 하시더니 빌립이 가보니까 그때 마침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그 사람이 거리로 마침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가 가는데 그 덜컥거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거라. 이렇게 가보니까 들리는데 이사야서를 떠듬떠듬 읽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었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반가워가지고 당신이 아신다면 빨리 여기 올라와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 좀 일러주십시오. 그게 올라가서 일러줬지요. 이 얘기가 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관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에 관한 말씀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우리 구주요.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사람이 당장에 복음 받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물 있는 곳이 있으니까 자 저기 물 있는데 나한테 세례를 줄 수 없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갑시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갑자기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은 홀로 남아서 흔연히 돌아갔다. 그리고 돌아가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화된 나라가 에디오피아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한 번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를 어느 나라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성도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물질을 보내서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혼자 가서 뺑뺑 돌다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동역할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교사가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선교사가 믿는다 해도 4년, 5년, 6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남들은 지금 돈 가지고 막 으쌰으쌰 뭔가 해내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난 한국에 보고할 게 없어. 나는 잊어지는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이젠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 조급함 때문에, 이 초조함 때문에 결국은 또 돈 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필리핀 이런 지역에서 무슨 효과가 나오느냐? 한국 선교사 제발 당장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잘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 서문교회는 선교사님을 보내고 나면 최소한 2년 동안은 일을 못하게 하세요. 일하면 안 됩니다. 왜? 언어를 공부 못하니까. 2년 동안, 아니 5년 동안은 실적을 요구하지 마세요. 왜? 실적이 나올 리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평생 사역을 선교사에게는 그렇게 금방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철저하게 현지인의 언어를 공부하되 현지인의 농담까지도 다 함께 받아칠 만큼의 언어를 준비를 적어도 3, 4년 하고 나면 그 언어 속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사상, 그들의 생활 습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말로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 텀에 가서 언어를 준비 못하면 나중에 5년 넘어서 이제는 2년 2기 3기가 돼가 세째 텀 되면은 이제 선배 선교사 되거든요. 그럼 체면 때문에 언어 공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돈 가지고 나눠주는 일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돈 가지고 한 것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한국교회 돈만 낭비하고 선교사 자기의 세월만 낭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일하면 그 사람이 이거 가서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해도 한두 명 적어도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복음 나누며 그를 기르면 선교사가 돌아온 뒤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선교지 문화, 선교지 교회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수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페루를 가면 복음적인 교회는 다 침례를 줍니다. 침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카톨릭 국가인데 카톨릭 국가가 이 물을 뿌려서 주는 세례를 하기 때문에 카톨릭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인데 또 그런 세례를 주겠다고 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속에 잠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구태여 우리와 똑같은 이 쇠수를 물을 뿌려 하는 세례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문교회에 침례교회에서 침례받은 교인이 등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례 또 줍니까? 아니지요. 왜요? 물속에 잠겼던 세례든지 물을 뿌려서 머리에 그 몇 방울 뿌려서 한 거든지 그 물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것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 침례받은 교인이 와도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그것 때문에 충돌해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현지인들을 낙심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교사가 지킬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 예수님이 빠른 시간에 재림하신다는 사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의 노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한 시니어 선교사가 저한테 일러준 말이 한국 선교사의 90%는 맹자 어머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었더니 선교사가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매진할 뿐이지 선교에 전념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녀 때문에 선교할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교육시설이 좋은 대도시 주변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자녀 교육에만 힘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선교사가 현지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자녀 교육을 우선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면 선교지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내 자녀를 교육 못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르실 거다, 이 믿음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사는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 초월해야 하지만 그러면 다 포기할 거냐? 아니죠. 교회는 그걸 책임져 줘야 돼요. 교회가 한가람 교회는 아이들 교육을 책임집니다. 등록비를 다 댑니다. 또 노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문제가 선교사에게 발목을 잡아서 내가 늙어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뭘 먹고 살까? 그래서 교회가 보내오는 돈을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해서 그것을 떼어서 감추어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오직 선교에만 전념하고 돌아오면 그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가람 교회는 한가람 교인들을 대신해서 선교지 나간 사람들에게 늘 부채의식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 선교지 가야 마땅한데 당신이 우리 대신 가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뒷배경을 철저히 배경 되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고 나중에 은퇴하면 빈손으로 오세요.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약속입니다. 선교사는 거꾸로 교회에 대해서 부채의식 같습니다. 성도님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 지금 선교지 가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져 주니 고맙습니다. 난 교회에 빚을 졌습니다. 내가 평생에 교회 대신해서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서로 이런 부채의식 갖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선교지. 이렇게 차근차근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하나하나 우리가 할 책임을 감당해 나가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겁니다. 한가람 교회, 전주 서문교회가 한국교회 선교사역에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역사가, 서문교회 역사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되어서 지금도 매주 몇 팀씩 교회 역사관을 찾아오는데 옛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범으로 한가라의 서문교회가 선교하고 있다, 이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보장받은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제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무엇 전제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보장은 우리가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될 때에 그 보장이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앞장서야 할 막중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되 어설프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얄팍한 이익을 위해서, 잠시의 인기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선교를 잘 하시는 서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